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앉으셨네요. 다 앉으셨고요. 여러분들, 저는 좀 칭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좀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 우리 오늘 예은 자매가 머리가 되게 잘 됐더라고요. 잘 나왔더라고요. 되게 뿌듯해 하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예은 자매 오늘 머리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얼굴 이러면서 속으로 아닌 것처럼 하지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칭찬할 때 거짓말로 칭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칭찬하는 것들을 더 칭찬할 때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고요. 오늘 희진 자매한테도 오늘 화장 너무 잘 먹었는데 그랬더니 되게 좋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3가지씩만 칭찬해 봅시다. 우리 서로 한번 칭찬해 볼까요? 시작. 머리가 잘 나왔다고? 남자한테? 남자한테? 남자가 머리가 잘 나올 수도 있어. 자, 왜 이렇게 멀쩡멀쩡 계시죠?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한테 한번 칭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칭찬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쉽지 않은데 의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이라도 합시다. 자, 시작. 자, 중훈 형제를 왜 혼자 가만히 있어? 너무 멋있어요. 나랑 같이 합시다. 나랑 같이 합시다. 근육이 너무 멋있어요. 나 해야지. 나한테 칭찬해줘야죠. 알아요.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몇 년도에 들어갔는지는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들어갔다가 2년 2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하고 나서 제대를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원철아, 이제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 저를 좀 압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 안 그래도 좀 일자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일부터 나가서 좀 찾아볼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그럴 줄 알고 내가 아는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단다. 그래서 우이도라는 섬,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이, 소가 누워있는 섬이라고 해가지고 우이도라는 섬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바로 이런 섬입니다. 나보고 일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갈게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라고 여쭤보았더니 3일 후부터 시작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계획을 해 놓으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저기가 섬을 들어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육지에서 배를 타고 쾌속선을 타고 1시간 정도를 들어가고 거기서 2시간 정도 또 배를 갈아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섬입니다. 그 섬에서 한 3달 정도 제가 일을 했는데 정말 재밌게 일을 했어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마음도 너무 잘 맞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산에 가서 버섯도 캐고요, 약초도 캐고요, 고기도 잡으러 다니고요, 투망도 던지고 정말 재미있게 한 3개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3개월을 끝내고 나서 이제 학교를 복학해야 되는데 사장님한테 밀려있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장님, 제가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월급을 주십시오라고 되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사장님이 곤란한 얼굴 표정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사가 좀 어려워서 다는 줄 수 없고 좀 절반만 줘야 되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원에 고소하시겠습니까? 노동부에 고소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좀 마음도 약하고 아는 분이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절반만 받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3개월이 지나서 제가 월급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3개월을 버텼는데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니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또 우리 성민 형제가 얘기하는 거 노동부에 고발해 버릴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절반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노동부에 고발하기도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기도 하고 저처럼 참기도 하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일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받게 되어진다라면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포도를 수확할 계절이 되어서 사람이 부족하니까 아침 일찍부터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아침 6시에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나가서 우리 포도밭에 와서 일 좀 하지 않겠느냐, 내가 당신에게 1달란트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6시에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포도밭에 갔습니다. 근데 한참 일을 하고 나니까 또 사람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9시가 되어져서 또 장터에 가가지고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의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 밭에 와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1달란트를 주겠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또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에게 12시에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밭에서 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5시에 온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5시에 온 사람에게 1달란트를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냐면 하루 노동자가 일한 금액이 1데나리온입니다. 요즘 시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시간당 한 10? 일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일한다고 하시면서 집에 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급이 얼마 정도 되죠? 법적으로 정하는 9불이에요? 아, 그렇구나. 저쪽은 조금 그래서 그런지 12불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9불이구나. 그러면 10시간을 일하게 되어지면 한 90불, 100불 정도 받게 되겠죠. 물론 여러분은 더 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한 100불이라고 쳐봅시다.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일당 정도 한 100불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5시에 온 사람들에게 100불을 줍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기대감을 갖죠. 야, 나는 저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00불을 받았으니까 나는 좀 더 주겠지. 근데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100불을 줍니다. 12시에 온 사람들한테도 100불을 줍니다. 좀 이상한데? 9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100불을 줍니다. 그리고 6시에 온 사람에게도 100불을 줍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당연히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는 임금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맞는 것이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0불을 줬다라면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그보다 12배를 더 줘야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이상의 금액을 줘야 되는데 이미 대빨이라 나와가지고 투덜투덜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14절.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무슨 말이냐면, 야, 내 돈 갖고 내가 사람들한테 돈 주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너는 나보고 악하다고 이야기하느냐? 너가 그렇게 불평할 필요 없어. 불평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주는 대로 그냥 받고 가라는 게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는 일꾼들의 투덜거림이, 불평, 컴플레인이 합당한 것입니까?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합당한 것입니까?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투덜거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컴플레인하고 투덜거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처음부터 그들이 약속했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처음부터 그들이 계약을 맺었던 것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처음 약속해가지고 주겠다라고 했으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합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불평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진자매, 불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대감 때문입니다. 어떤 기대감? 내가 이 정도 일했으니까, 저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은 100불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것보다 더 받겠지 하는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맞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맞는 거예요. 기대감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삭막하고 비참한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것들,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 이상의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면 마치 일꾼들과 같이 우리의 잘못된 기대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기대감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닙니까? 왜 불평합니까? 왜 불만합니까? 제가 참 친하게 지내는 후배 한 명이 있습니다. 신학교 후배인데요. 이 친구는 늘 불평, 투덜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하고 오랫동안 지냈는데, 오랫동안 교제를 맺었는데, 그 친구와 대화하면 좀 기분이 나빠요.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을 잘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이고, 저 사람은 이게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잘못을 잘 지적합니다. 근데 왜 기분이 나쁘냐면, 잘못을 지적하면서 내 앞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나에 대해서 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가끔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다른 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하기를 좋아하고 습관적으로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불평하기 좋아하는 제 후배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친구도 전도사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셨던 장로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했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섬겼던 그런 교육자들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라면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목사님이라면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자기의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물론
그 친구를 그래도 제가 계속 관계를 맺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친구도 무던히 노력하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아직도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헛된 기대감들 때문에, 헛된 자기의 공로 의식들 때문에 교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일찍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나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수련회에서 말씀드렸죠. 원철, 손양원 목사님의 원자와 주기철 목사님의 철자, 네가 순교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제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그런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희 집안은 3대째 믿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믿으셨고 제 아버지가 믿으셨고 제가 믿고 있고 제 아들이 믿고 있는 그런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도 목사, 저도 목사, 제 아들도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뭣도 모르는 우리 예준이는 자기도 모르게 목사의 소원을 한 것이죠. 네, 그때는 제가 정말 어리고 잘 몰라가지고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에게 그런 콜링을 주셨다라면 목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른 콜링이 없다라면 제가 한 기도 가운데 제 욕심으로 한 기도가 아닌가. 물론 제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좀 꼭 그래도 꼭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던 내가 받을 공로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받는 공로나 똑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좀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청년부 회장으로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받을 공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제 받은 지 얼마 안 된,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사람들이 받을 공로나 똑같다라고 얘기하시니까, 한 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요즘 정말 많은 이민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공로의식 때문 아닙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감정이 상해 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안아줬는데 라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내가 받을 그 상급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받을 것이 많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한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정말 많은 이민교회들이 깨지고 찢어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많이 받고 많이 가져야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장 1절에 있는 말씀, 천국은 마치 부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들과 열심들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구원을 선물로 받은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들이 받는 싹은요, 6시에 와서 받는 1데나리오를 받는 사람들이나 5시에 와서 1데나리온을 받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재능들을 가지고 그에게 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률의 싹입니다. 국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6시에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겠죠. 그런데요,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3시에 부르는 그 사람들,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그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둥거렸다라는 이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수익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그 집에 있는 자녀들과 그 집에 있는 아내와 자기가 함께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육체노동,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킨 것도 있지만 제 스스로 저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최소한 자기 용돈 정도는 자기가 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20살 때부터 좀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는 공사판에 가서 공사 일을 한 것도 있고요. 주유소에 가가지고 주유원도 해봤고요.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것 가운데 혹시 이쪽 지역에 그 양파 같은 거 많이 나죠? 갈릭하고 어니언 이쪽 근처에 많이 난다고 그러던데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이쪽 안 사시는가 봐요. 네, 이쪽 근처에 뭐 양파나 그런 마늘 같은 게 많이 난대요. 네, 한 번은요 시즌마다 이 양파를 차에다 옮겨 싣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좀 짭짤합니다. 하루 가면은요 한 10만 원 정도 주는데 당시에 10만 원 정도면은 정말 많이 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즌이 되어지면 이 양파를 망에다가 아주머니들이 다 담아 놓으면은요, 그래서 차에다가 옮겨 싣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시즌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 가운데 제 친구들, 야 가자, 돈 좀 벌자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저희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공탕을 쳤습니다. 둘째 날도 갔습니다. 둘째 날도 갔더니 또 저희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저 힘 좀 쓰게 생겼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고개 하지 마시고 힘 좀 쓰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둘째 날도 공탕을 쳤습니다. 친구들하고 내일 한 번만 가보고 내일 우리를 안 써주면 우리 하지 말자 해가지고 셋째 날도 갔는데 셋째 날도요 사람들이 저희들을 안 써주는 겁니다. 왜 안 써줄까? 그러다가 마지막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저희하고 몇 그룹만 남아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야 너희들 좀 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시길래 예, 할 자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를 데려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저희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힘도 못 쓰게 생기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분들은 데려가고 왜 저희와 같이 팔팔한 20살의 청년들을 왜 안 데려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말이야 젊은 애들은 힘은 쓸 줄을 아는데 금방 지쳐. 그러니까 뭔가를 막 열정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조금 힘들면은 금방 지쳐버려. 그런데 나이 있으신 그분들은 삶의 연륜도 일할 노하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일은 하지 않지만 무리하게 힘을 쓰지 않지만 꾸준하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데려가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서 너희들을 데려간다라고 하시면서 저희를 데려가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은 어찌됐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했지만 매일 벌어 먹는 그 부분들에게 매일매일 그 수입을 벌어 가시는 분들에게 6시에도 픽업되지 않습니다. 9시에도 픽업되지 않습니다. 12시에도 픽업되지 않습니다. 3시에도 픽업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장터를 서성거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절실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데려갔다라는 것은 주인이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데려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포도원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국률의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천국은 마치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여러분, 죄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아니하셨다라면,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콜링하지 않으셨다라면,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여러분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은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라고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아니 우리가 아빠 쪽에 있기 전부터, 아니 우리가 만들어기 이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당신이 택하여 주시고, 5절 말씀, 우리를 예정하여 주셔서 나의 아들이라, 나의 뜻이라 택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6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에 freely give us,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가 어떤 노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freely, 거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수고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해가지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요즘 수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속에서 무언가 솟아나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내 속에서 자꾸 솟아나기 때문에 교회들이 혼란스러워지고 교회들이 어지러워지고 두 개 쪼개지는 이유가 아닌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어쩌면은요, 나는 6시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수고했어 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여러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은 사실은 나는 6시부터 12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어 라고 하면서 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여러분인지 모르지만, 5시에 불려진 거저받은 은혜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오늘 회장을 뽑는 날입니다. 리더를 뽑는 날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리더는요, 그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라고 하면서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자가 리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저를 청년부 담당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 앞에 군림하고 여러분 앞에 큰 소리치고 나를 섬기라고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의 청년부 가운데 목사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뒹굴면서 같이 섬기라는 자리로 저를 불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 어떤 리더가 뽑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장으로 뽑히고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 리더로 뽑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뽑히는 자에게 당부하고 권면드립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를 정말 낮아지는 거저주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를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뽑으신 분들은요, 리더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그 뽑으신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의 지시와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오늘 총회가 되고 회장이 뽑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마 지금은 청년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교회의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은지자매, 지금은 솔로지만 아직은 없지만 은지자매도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같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이도 먹고 40대가 되고 50대 갱년기가 오고 교회에서 섬기다가 권사님의 자리도 세워지게 되겠죠? 아닌가요? 그러겠죠? 권사하기 싫어요? 권사님? 권사하기 싫으시나요? 우리 선홍 형제도 지금은 아직 청년부를 섬기고 있지만 나중에는 아이도 낳고 교회의 장로가 되어지고 교회의 중직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로서 교회 중직으로서 섬길 때 제발 여러분의 공로를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참 좀 주변에 있는 이민교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교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제발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중직이 되었을 때 제발 여러분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질 것인데 담임 목사가 돼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이 은지가 교회 권사님, 제 권사 회장 막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꾼들이 불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헛된 기대감들 때문 아닙니까? 오늘 저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회장이 뽑히고요, 이몸이 뽑히고 또 리더가 뽑히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리더로 뽑히시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겸손의 마음으로 뽑힌 분 섬기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뽑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제가 기도하고 우리 광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